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이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는, 충격을 받는 그 분야가 어딜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그 장사하시는 분들, 가게를 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아마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나오던 이 예배마저도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신앙은 떨어지고 세상은 가까워지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대마처럼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미국 그 선거에서요, 이 PC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하나님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했죠. 그래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오던 미국의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이번 그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미국의 그 국가를 불렀던 그 여자 가수 레이디 가가라고 그러죠. 그 여자가 사탄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국가를 불렸다는 것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바이든 그 대통령으로 선포했던 그 1월 3일 날 미 의회의 그 하원이 개회가 됐잖아요. 그때 개회 기도를 맡았던 그 전직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부분을 우리는 유일하신 브라마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 종교들에 의해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죠. 하원 그 개원식에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하원에서 말이죠. 트럼프를 탄핵하는 것이 낸시 그 펠로시라고 그러나요? 이 여자가 그 탄핵안을 가결해 가지고 상원으로 올렸는데 상원의 그 의장이었던 그 누굽니까? 펜스 부통령이죠. 이분이 아마 이 기도 제 생각이에요. 이 기도에 충격을 받아 가지고 아마도 그렇게 올라왔던 탄핵안을 그 부결시키지 않았나, 상정하지도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런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또 기도 끝나면 뒤에 아멘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아멘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Amen and a woman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 여자, man, woman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남자를 표현하는 man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그 뒤에다가 여자라는, 그러니까 이 성평등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원칙에 의해서 여자라는 단어인 woman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이 미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이 피시주의에 또 좌파나 반하나님주의에 물들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죠. 이렇게 기도했던 분이 사실은 미국 주류교단입니다. 거기서 37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이제 퇴임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이런 분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미국이 연상될 정도로 진짜 이 기독교 바탕 위에 세워진 이 미국이란 나라가 타 종교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배려해 준다는 차원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메리 홀리데이라는, 해피 홀리데이라는 이 단어를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미국은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적인 이념이, 가치관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인들 그리고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들이 데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이제 언론들은 이런 사람들을 국론을 분열시키는 분열자다,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인간 중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회 질서를 거부하고 인간 중심의 사회, 그리고 사단이 장악한 그런 PC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하는 여기 PC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PC라는 단어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반대적으로 해석하면서 깔아뭉기는 이런 그 집단들, 이런 정치 지향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총칭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PC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PC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 데모하시는 분들이 이 PC 정권 PC 정권에 반대해서 데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영적 세계의 어떤 흐름이나 앞으로 사회 현상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이런 PC화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더욱더 가파르게 이 PC화가 진행될 것이다. 그 결과 교회는 쇠퇴하고, 그리고 어중이 떠중이들은 교회를 떠나서 이제 교회는 진실한 신앙인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서 결국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니엘이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구약 성경들, 그리고 신약 성경, 또 계시록, 이런 곳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같이 대입해 가지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대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첫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주께서 정하신 사역지입니다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준비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자는 먼저 섬기는 자들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인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주께서 정하신 사역지입니다. 10절 말씀인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 있는 유다라는 형제 집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해줘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이죠. 사울을 위해서 이미 다메섹에 이 아나니아라는 일꾼을 준비해 두고 계셨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주의 일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들을 해 두셨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도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멀리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거나 또는 뭐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접어두고 완전히 삶 자체를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뭐 신학을 하거나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묵묵히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서 근면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곳 자체가 사역지고 그리고 그게 바로 주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셨는데 여기서 부르심을요 주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그 쓰임받는 풀타임 사역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풀타임 사역자가 된다면 경제 활동은 누가 하고 소는 누가 키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나 언더우드 목사님처럼 정말 특별히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내가 살던 곳을 떠나 먼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 이제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아나니아처럼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바른 그 사역자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주의 일꾼이 된 거예요. 주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 그 가계를 물려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 이제 가뭄이 들다 보니까 기근이 와서 이제 식솔들을 데리고 이방 땅 블레셋이죠.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해 갑니다. 자, 근데 이곳에 가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유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방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별도로 분리되어져서 살아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그랄 사람들이 얼마나 지시하고 핍박하고 미워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거기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전부 다 그냥 품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지 않죠.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와서 화친하자고 그렇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이삭이 바로 자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품위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바라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삭을 찾아와서 그렇게 화친을 요구하고 화친하자고 그렇게 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선교사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주의 사역자로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고 근면, 정직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내 가정이든 아니면은 친구를 만나는 곳이든 직장에서 일하는 곳이든 뭐 사업을 하면서 손님을 상대하는 자리든 뭐 누구든지 간에 뭐 교회든 간에 그곳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훌륭하게 감당하는 그런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사울이 지금 유다라고 하는 그 형제의 집에서 금식하면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울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앞에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자, 사울은요, 지금까지 예수 믿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죠. 아마도 이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와 자비를 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형제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지금 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자, 예수님을 만난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정도가 아니고 삼층천으로, 그러니까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서 완전히 천국을 보고 그리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사울이 변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죠. 이런 상황이면 완전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자기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죽지 않고 살아나셔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온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관념 속에, 생각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지 이게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천국을 봤으니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놀라 자빠지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니구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영적 세계가 있구나.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을 아마 강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을 거라는, 다짐의 시간이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듣고 계셨죠. 그러다 보니 지금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사울의 기도 응답을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아나니아를 일꾼으로 들어서 기도 응답의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존재예요.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이 육적인 세상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그분과 똑같은 인격체를 갖고 있는, 형상과 인격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사용해서,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시고, 특별히 당신의 일꾼을 통해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라든가, 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라든가, 또 여러분 기도원이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셨죠. 예, 마른 땅에 이슬이 내리든가, 아니면 옷에만 이슬이 내리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응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의 일꾼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사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속색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죠. 이방인들을 들어서 공격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거덜나게 만들어서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하시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로마 백부장 아시죠? 고넬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누구에게 전달이 돼요? 베드로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고넬료 집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가 은혜를 받고 성령세를 받고 물세를 받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지만, 뭐 등록금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독재가가 그 신학생에게 가가지고 등록금을 뭐 이렇게 내줬다든가, 또는 떼거리가 없어서 진짜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하고 있는 그 목사님 가정이 새벽 기도를 갔다 왔더니 누가 쌀가마니를 마루에다가 넣고 갔다는 그런 얘기들, 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유값이 없어가지고 정말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여기에 찾아가라고 그러면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돈을 주고 갔다는 그런 얘기들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또 뭐 부도 직전에 부도의 그 이기를 맡고 있는 그 사업자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떤 투자자를 보내셔가지고 사업이 기사회생하는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애들은.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애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도 특징이고, 뭐 당연히 기도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을 붙여서 응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붙여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세워서 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교류가 안 돼요. 그 사람들. 강권적으로 시킬 수는 있지만 영적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누굴 시킵니까? 당신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믿는 사람, 믿는 형제들을 통해서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중에 누구가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생각나서 돈을 가지고 간다든가, 이런 일들 부지기수입니다.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아,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에 응답받는 것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응답을 주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연찮게 다른 형제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형제나 자매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기도하는 제목이 내 귀에 들렸다, 이렇게 들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기도 제목이 들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그렇게 받으시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생각나거나 누구 어떤 얼굴들이 떠오르면서 강하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아, 그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전화해 볼 수도 있고요, 찾아갈 수도 있고, 상담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어떤 필요를, 기도 응답을 해 주시라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형제 자매들, 내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을 갖고 그들의 기도 제목에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도구가 되라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것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는 자에게 어떻게 될까요? 베풀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베풀면, 하나를 기도 응답의 도구로 사용받게 되면 2개를 주시고, 아니 2개가 아니겠죠, 30개를 주시고 60개를 주시고 100개를 더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자는 먼저 섬기는 자입니다 라는 말씀인데,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 가지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도와주라고 명령하셨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지금 장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손에 붙들려 가지고 지금 유다라는 사람 집에 지금 머물면서 금식하며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울에게 정말 누군가의 손길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죠? 예. 자,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눈까지 안 보여.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받고 치료받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별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특히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싶어도 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한다고 그 악명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 다메섹까지 그냥 바닥에 퍼져가지고요, 누구도 사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서. 이 아나니아도 주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가 아닙니까? 잡아다 죽이는 자가 아닙니까? 내가 그에게 왜 갑니까? 이 질문,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진짜 사울에게 도움이 정말 필요했을 텐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주지 않았다면, 또 그에게 아나니아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사울은 정말 오랫동안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내야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곤란한 가운데 처한 이 사울의 형편이 사실은 말이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거듭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초신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공통적으로 똑같이 겪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도 똑같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자,
그들이 비록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그들에게 낯설고요. 그리고 어색하고 그리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처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사람, 안내해주고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데려다가 양육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이 분부한 것들을.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봐도요. 우리는 먼저 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 초신자들에 비하면 먼저 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 먼저 된 자들이 그런 그 연약한 형제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된 자, 그러니까 초신자를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그 낳는 것보다 기르는 것이 더 힘들다. 그죠?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지었다고 합시다. 그럼. 네. 낳는 것은 10달만 고생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키우는 것은 어때요? 그렇죠. 어쩌면 평생일 수 있어요. 덜 떨어지면 평생 갑니다, 여러분. 근데 영적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 낳는 것은 낳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새신자 정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 정말 교회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신자들 와도요 정착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먼저 된 자들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목사를 비롯해서 먼저 된 자들의 책임. 그들이 온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돕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려오는 것도 힘들지만 양육해서 온전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섬기고 또 양육하는 것은 그만한 수고와 헌신이 따르고 인내가 필요하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땅히 그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죠. 이게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짐을 서로 지어서 짐은 서로 나눠지면 가벼워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이거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듯해요. 어쨌든. 근데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법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먼저 됐다고 한다면 나중된 자를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먼저 성숙해져야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세월만 먼저 됐지 신앙은 정말 먼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새신자를 세울 수가 없죠. 먼저 된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죠.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먼저 된 자로서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녀를 돌보아서 한 사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것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된 자로서
영적 자녀를 낳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젊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늙으면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면은 내가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전부 다 늙지 마시고 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젊게. 그렇죠? 그러니까 젊게 사시고 네, 기쁨으로 사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자녀들을 잘 출산하시고 또 잘 양육해 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